나타나신 여호와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머무실 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너무나도 냉정한 말씀으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인은 주님의 그 냉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부스러기처럼 적은 은혜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작은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다른 치유의 역사가 또 다르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사람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의 지인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그를 보았던 예수님께서 듣지 못했던 그의 귀와 말하지 못하던 그의 혀를 만져주시더니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이 사람을 안수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지인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그의 지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은혜와 기적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출발점은 그의 지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가시는 곳곳에서 치유와 기적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소문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듣지를 못하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는다,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평생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붙잡고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단번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신경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었던 좋은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듣게 되고 말문이 트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 예수님 계시던 그 집으로 찾아오고, 또 그곳이 사람들로 붐벼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일 수 없게 되자 지붕까지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보였던 그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오래된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섬김과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귀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예수님께로 이끌고 와야 될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즉,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혼자만 그 은혜를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영적으로 답답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아예 복음의 기쁜 소식조차 제대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만 붙들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직접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영적인 귀가 닫혀서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데리고 오시고
기도의 입술이 닫혀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오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예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손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닫힌 귀가 열리고 막힌 입술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끌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이 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네들은 절대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들이 이 지인을 위해서,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영혼에 닫혀있는 길을 열거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억지로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들을 내가 당장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식어버린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친구들을 내가 억지로 복음에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 그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른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와보라, 한번 와보라라는 짧은 말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예배에 한번 같이 가자라고 권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자라고 손 내밀 수 있고 말씀이 들리는 그런 자리로 초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이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손도 내밀지 않고 그 영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 밖에 머물러 생활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살지 못한 채 천국 가는 무관한 삶을 살다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절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쏟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의 닫힌 귀가 열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막혀있던 기도의 입술이 새롭게 열리고 식어진 믿음이 다시금 불일 듯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복음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음으로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 한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붙들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닫힌 귀가 열리고 막혀있던 입술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 사람, 이 사건은요, 단순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했던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자세히 보시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의 형편과 이 사람의 처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자,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어딘가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그 장면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말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분명 모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드러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듯이 구경거리로 삼게 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이고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그를 따로 불러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셨는지 치유의 방법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양귀에다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막으십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십니다. 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의 귀를 만져주셨고 이 사람의 혀를 만지셨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건 역시도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귀를 고쳐줄 것이고 너희의 혀를 풀어서 너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료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치유의 과정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치유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귀를 만져주심으로 내가 너의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사인을 보냈던 것이고, 그의 혀를 만지심으로 내가 너의 묶인 혀까지도 풀어주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해하고 이 사람이 체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그의 들리지 않았던 귀와 풀리지 않았던 혀를 직접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방법으로 이 사람의 고통을 치료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픈 자리와 그 사람의 막힌 자리, 또 그 사람의 가장 답답한 자리를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먹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의 정확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 우리들의 처지 역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우리의 형편 역시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역시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즉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아픔, 주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오래된 문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사이에 깊어져가는 골과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마음에 생겨나는 불안함과 초조함 또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의 문을 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미래를 향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그 답답한 마음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과 아픔 역시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전에는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열심으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입술이 열리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답답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이 막혀서 예전에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는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의 그런 답답함도 알고 계시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서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 역시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들, 열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즉 기가 막힌 사람에게 귀를 만져주시고 혀가 묶인 사람에게 혀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다 뚫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열리는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막혀있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육신의 문제로 막혀있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혀있는 미래의 문도 우리 주님께서는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또 혀를 만져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는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다시금 새롭게 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신 다음에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자 평생 동안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묶여있던 혀가 풀리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이, 즉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주의 은혜로 활짝 열리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사랑과의 관계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내려놓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들이 풀리게 하시고 상처로 굳어진 관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에도 에바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관계가, 막혀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식어진 믿음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길이 에바다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셔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닫혀있던 우리 속의 관계의 문들도 활짝 열리고 무너졌던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활짝 열리고 무엇보다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립시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도 에바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엎드릴 때에 기먹은 자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그 병에서 고침받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막혀있던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런저런 관계의 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